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순위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는 참 종교인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인의 그 차이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종교인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수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드리면서 그 한 과부가, 억울함을 당하는 과부가 이 세상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어떤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아주 구차하게 봅니다.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곳에 가서 아주 열심히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재판장이 마지막에는 귀찮아가지고 하도 이 여자가 못 살게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그 여자의 원한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그들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겠냐, 그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다가 아주 교묘한 말씀을 한 가지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는 참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원하는 것은 해주겠다,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아주 좀 안타까운 말씀,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정말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재판장에 가서 귀찮도록 간구하는 이런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과연 내 마음에 드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는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 하는 이런 뜻의 말이죠. 또 이것을 제가 말씀대로 말하면 그 종교인들,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은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사람은 비교적 적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주여 하는 사람은 많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번 우리 9월 11일 뉴욕의 테러 사건이 있은 이후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주여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9월 11일 이후에 굉장히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들이 참 어려움을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많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라든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숫자는 비교적 많아집니다. 또 우리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편안한 생활할 때는 예수를 참 안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그 자녀가 아주 어려운 병에 걸린다든가 본인이 어려운 병에 걸리면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육체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는 수는 많아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한 과부가 자기에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 이런 것을 능히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하나의 우리 인간들의 종교적인 사상이라, 그 신앙이라기보다도 무엇인가 나보다 능력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그 종교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종교심과 우리의 믿음, 이 신앙을 이렇게 분별해 본다 그러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거의 다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은 그 신학교 과목 중에 그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comparative religion이라는 뭐 세상의 많은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중심에 가지고 비교해 봅니다. 우리 다른 종교가 기독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것을 비교 종교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는 5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대 종교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것을 세상의 5대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이 5대 종교 이외에도 그 종교가 참 많아요.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지금 현재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종교가 약 2,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5개 불교, 유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교고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보면 일본 같은 데 보면 신도교, 또 우리 한국은 유교 같은 것이 또 그다음에 천도교, 당근교 이런 교가 참 흥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리고 국가마다 이 종교를 또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나라에 보면은 미국에 들어올 때 비자를 받고 들어오죠. 그때에 이 종교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E 비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E1, E2.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미국 들어올 때 종교 비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영주권도 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종교 비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종교 비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라 불교 중들도 종교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 기타 이슬람 그 사람들도 종교 비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종교 비자는 종교 비자예요. 그리고 또 종교인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교 비자 또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종교인, 자기의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 바라는,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믿는 신앙인을 내가 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종교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종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에 우리 종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교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인과 성도가 차이가 많아요. 교인은 무조건 교회에다 등록한 사람은 다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신앙인, 성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성도와 교회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의 그 공통적인 정의를 본다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시초도 사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입니다. 사람으로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5대 종교, 요 5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는 심지어 오늘날 말하는 물질주의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또 공산주의도 하나의 종교고 자본주의, 우리가 말하는 미국식의 자본주의도 하나의 종교고 진화론도 종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점이 무엇인가 하면 나 개인보다 내 삶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는 그것을 섬기는 것을 곧 말해서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이 그 사람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술대학 다닐 때 저와 같이 다니던 친구가 아주 그림도 잘 그리고 또 굉장히 인기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앞으로 앞으로 유명해지겠다, 창창하다는 청년인데 이 친구가 그때 불란서라든가 그때 특별히 인상파들의 화가들의 굉장히 그 사람들의 동경을 많이 하고 그리고 보면은 그 당시에 인상파 중 미국 불란서의 화가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루는 방학 동안에 우리 방학을 끝나고 나니까 학교 돌아가니까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림 한 장을 다 그려놓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친구에게는 자기 그림, 미술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삶보다 더 귀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작품을 하나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아주 죽어가지고 그 작품이 유명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또 우리 미대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내 차례야 내 차례 하면서 너도 그림 한 장 남겨놓고 죽어. 아니 이게 아주 유행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종교라 그러면은 내 삶보다 어떤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전부 다 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일상에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도 보면 그것을 아주 종교화한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그 미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He plays golf religiously. 아주 종교적으로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할 때 그걸 갖다 He does everything religiously. 아주 종교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식이라는 게 뭡니까? 골프 치는 사람 보면 어떤 날 아침 5시에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골프장에 가죠.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 기도에 가는 것처럼 시간 딱 맞춰 가시죠. 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갔다가 아주 귀중히 여기는 걸 보면 마치 우리가 성경책을 귀중히 생기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골프 잘 치는 사람에게 그 골프채 같은 거 잘못 탁 던지고 거기다가 카바를 잘 안 매게 바르고 화를 잘 던진다. 그리고 저희 그 잘하는 친구가 그 전에 그 골프를 잘 치는 친구인데 즐기는 친구인데 그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가보니까는 그 자기 그 관에다가 골프채를 하나 탁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럼 마치 오늘날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데는 자기가 살아가던 성경책을 갖다가 관에다 넣고 가는 거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말,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을 그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원어가 그리스 언어 레고스, 로고 뭐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즐긴다는 말이고 거의 열심히 행동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 종교심이 가진 사람이 많아요. 뭐든지 나보다 중요시 여기고 나보다 능력 있는 자가 나를 도리라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이건 전부가 이 안에 종교심이에요. 제가 요즘 그 특별히 좀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그레이스가 이제 딸을 낳죠. 우리 딸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 열심히 키웁니다. 근데 그 우리 그레이스의 그 기도 제목이 하나가 지금 그 어머니의 그 모유가 잘 나오질 않아.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는 그 애들은 모유, 어머니의 그 모유를 키우면은 그걸 어려서부터 먹이면 건강해지고 또 이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지고 아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여간 우리 그 그레이스가 그 우리 손녀 크리스틴에게 아주 열심히 이제 모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젖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딸이 좀 답답하니까 저에게 좀 기도도 부탁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제가 이제 인터넷을 많이 들어가니까 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모유에 대한 걸 좀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간 며칠 동안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모유에 대해서 아주 breastfeeding.com, www.breast 하여간 젖과 관계된 것을 다 들어가 봤더라고요. 갔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자가 이제 모유가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 모유를 그 먹이는 그 어머니들의 조직체가 있더라고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그룹 단체가 마치 종교단체와 비슷해. 지역마다 구역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며칠 날에 모여가지고 서로 그 모유에 대한 그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완전히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다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 모유가 왜 중요하냐. 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꼭 모유를 먹고 자라야 된다. 그리고 모유 먹고 자라는 애들이 암도 더 걸리고 이런 것도 병 안 걸리고 이런 알레르기도 없어지고 한없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모유가 열심히 나오기 위해서는 음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고 아주 이게 완전히 하나의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단체로서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을 가입되면은 그다음에 회원들에게 이런 혜택도 주고 모임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심지어 여자들이 애들 젖 먹이는 것도 이게 종교화가 됐구나. 제가 그래서 참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걸 좀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열심히 해보자 하는 건 다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곧 신앙을 원합니다. 신앙, 믿는 자. 오늘 또 누가복음 18장에 하는 믿는 자. 그럼 믿는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심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을 그냥 쉽게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이 신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도 관계없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법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것을 곧 이것을 우리가 신앙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런 상태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I'm an object of God's purpose and I'm the object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나는 하나의 대상물이지 내 자신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말한다면 내가 이 시간에 죽는다고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어떠한 질병이 걸렸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억만장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하늘 앞에는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의 관심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될 뿐이지 그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 내가 하는 것은 전부 종교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 되보려고 그러고 내 자식이 좀 잘 되보려고 그러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 좀 건강해 보이고자 하고 이것은 전부가 종교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신앙심은 아니에요. 이 신앙심이라는 건 전부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욥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때 뭐라고 나타냈습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욥기 25장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그랬어요. 욥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냈을 때는 나는 벌레와 같다 그랬어요. 여자, 부녀에게서 난 내가 무엇을 큰 소리 하겠느냐. 나는 벌레 중에서도 여기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기 구더기라 그랬어요. 구더기. 여러분 벌레 중에도 좀 고급 벌레가 있죠. 그런데 구더기. 나는 구더기와 똑같다 그랬어요. 나의 삶의 목적,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벌레와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더기나 똑같다.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했죠. 그리고 또 다윗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도 시편 22편 6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물론 여기에 예언적인 여러 말도 있지만 곧 다윗도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는 벌레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약에 가서 야고보는 그 인생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이 인생, 사람의 삶을 뭐라 그러냐면 안개와 같이 잠깐 아침에 이슬처럼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벌레와 같고 구덩이와 같고 안개와 같고. 사도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 인격, 교육,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했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을 생각할 때
나의 생명, 내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 다시 말하면 쓰레기요, 똥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내 자신이 귀중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내가 강구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심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신앙심이 아니다. 이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된다는 것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와 똑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의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주점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 물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말이에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 순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은 첫 열매에 대한 법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는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얻어도 첫 번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열매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법칙이 있고 그 중에 첫 열매에 대한 것, 첫 번 것에 대한 것,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간에 첫 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을 아시죠? 제사장도 굉장히 귀중한 직분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 그런데 제사장도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먼저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의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의 대표해가지고 제사장이 직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쳐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뭐든지 먼저 할 것 있어요.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그때 혹시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에 왔는데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같은 일이 생기면은 성경 말씀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뭐 바치는 것도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혹시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을 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또 우리가 옷을 입기 전에 내 자신을 옷을 입고 내 명예를 나타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또 우리가 건강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은 제 나름대로 회개도 많이 했고 또 깨달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귀중하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생각할 때에 내 문제가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내게 주어진 문제,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는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더 급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천당에 빨리 가는 게 이게 내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먼저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천당 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먼저 생각하라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참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너희는 먼저라고 합니다. 다른 것 하기 전에 내 건강,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안락, 내가 천당 가는 것 이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너희가 강구하라. 이것을 삼아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저도 저의 그 신앙관이 굉장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또 주님의 다시 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다운 뜻은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내가 영체로 변해가지고 이 육신의 몸을 벗어가지고 빨리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7년 거기에 가서 잔치상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는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빨리 이 땅에 일어나는 것 이게 더 급한 선물이에요. 내가 변해가지고 주님이 공중에서 임하셔가지고 내가 변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비행기도 안 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냥 벅벅벅 하면서 내가 영체로서 문 없이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가고 하나님 나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서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빨리 임하게 해주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강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오늘날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그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을 600만인을 학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에 빌라들이 그 이스라엘 때문에 테러하는 게 전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고 너희들 이스라엘과 약속한 유대 사람과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요. 왕중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리고 온 백성들, 세상의 각 나라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는 급선무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지금 한쪽에서 구선해가지고 내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 이게 바로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말하는 내가 원하는 풀어주시오 이거는 하지만은 마지막 때 정말 믿는 사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이 이 땅에 빨리 임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 복잡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복잡한 신학적인 용어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빨리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해주셔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까지는 가지고 구하고 그까지는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전부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너희들은 지금부터 빨리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가득 차게 해주셔서 이것을 바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전부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목사로서 좀 누구보다도 좀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좀 칭찬받고 누구보다도 교회 잘한다고 하는 목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는 이것보다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빨리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바라라 이거예요. 이것을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겁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유대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된다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절대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한국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세요. 그럼 그곳에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영접할까요? 우리가 영접할까요? 우리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이 그 손에 십자가에 못자 죽고 있는 그분이 나타날 때 그때에 거기에 많은 모였던 유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로 우리 기다리는 분이 오셨다는 이 영광을 받는 그 날이 빨리 와야 된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빨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우리 목적이다. 물론 내 병 문제, 내 재정적인 문제, 내 모든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들은 지금부터 너희는 내 영광, 내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더 먼저 강구하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득 차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강구하라.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다. 내가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수백 번을 읽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여기서 하나의 기도의 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만 생각했지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벌레요, 부덩이요, 안개요, 배설물이라고요. 못 파져봤자 배설물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까지 배설물이 더 멋있는 배설물이 되어서 기도도 하지 말고 안개 같은 생각이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하늘의 나라가 많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너에 대한 책임지겠다. 그 외에는 아무런 인생의 가치가 없어요. 저는 이번 서울대학생 올림픽을 보면서 참 제 나름대로 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참 이 올림픽 하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게 얼마나 아주 집중합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이걸 위해서 서로 열심히 달리고 어떤 데는 싸우기도 하고 별일 그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은 참 아주 피눈물 나죠. 그리고 또 어떤 선수들은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다가 피겨스케이팅 같은 거 아주 잘 나가다가 그냥 뭐가 잘못돼가지고 발이 삐끗해가지고 넘어지면 그걸로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금메달 또 은메달 따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금메달을 딴 사람은 그 금메달을 내려줄 때 그 머리 탁 숙이고 금메달을 받고 꽃다발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아주 통쾌하겠어요.
그거 참 멋있는 운동, 세계적인 운동, 올림픽도 멋있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거기에 진짜 선수가 진짜 금메달 선수가 누굴까? 뭐 자기가 금메달 받아가지고 좋다고 야단법석하고 뭐 금메달 보여주고 뭐 사람 끼얹고 뭐 너는 어떻게 해서 금메달 받았느냐 뭐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것 중에 그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금메달 따는 이 금메달 여기에 붙여지는 그것보다도 자기 나라 국기가 올라갈 때 그리고 자기 나라 국가가 불러질 때 제일 기쁘더라. 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감동을 받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금메달 따는 거에 너무 신경 쓰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금메달 따가지고 내가 멋있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아갈까. 그것보다도 그 금메달 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불기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찬양이 올라가고 이게 정말 기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림픽도 저는 진짜 운동선수구나. 자기는 금메달보다 자기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 게 더 기뻐요. 그게 이제 스페인 선수가 스페인이 처음 올라가는데 그래서 자기 나라 국가가 불려질 때 가장 기쁘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는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자기 나라 국기가 올라가면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걸 위해서 일생을 노력하고 일생을 뛰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까지 먹는 것 때문에 잘 사는 것 때문에 좀 건강하게 사는 좀 누구보다도 높게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까지 매달 하나 받고 그게 아니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하나님의 국기가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라.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면 나는 너의 생명을 책임진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약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것은 정말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의 한 기본을 생각해봤습니다. 요즘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아들 모습 함께 살고싶어요. 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깃발이 좀 흔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좀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가능히 참. 그래서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기분은 하나님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쉬다가 없어지는 것, 안개와 같은 삶, 버러지와 같은 삶, 배설물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고 너무나 노력하니 불쌍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